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 내 영혼이 천당 가는 거라면 이 땅에서 더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은 순간 가면 되죠. 그런데 세상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좀 더 살다가 가면 되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세상에서 좀 더 살다가 가고 싶습니까? 바로 가고 싶습니까? 세상이 좋은 사람은 살고 싶을 거고 세상이 힘든 사람은 바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가족에게, 내 가족이 교회로, 교회가 사회로, 사회가 국가로, 국가가 세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번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열심히 따라가다가 순교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고 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하고 그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해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와가 앉아 있으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같이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을 이루지를 못해요. 아니 불신자 세계에 있다면 우리가 가서 전하기라도 하지. 근데 교회 안에 돌아 있으니 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일단은 교회로 모으고 봐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느 순간 어느 타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축도 때 아니면은 예배 개 묵도 시간에 역사할지 사도신경 시간에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배를 열심히 꾸준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이걸 막고 있는 자기 거라고 원래 자기 거라고 막고 있는 하나님께 뺏기기 싫어서 하는 대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령으로 싸우는 거예요. 식구가 옆에 앉았지만은 식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성령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거 싸우는 거야. 반비기 가며 싸우는 거야. 옷 사줘 가면서. 보이지 않는 나라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어렵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그냥 아이고 그죠? 참 아이고 정말 그죠? 그러나 그걸 참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성과 과학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지 않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관계를 부립니다. 방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괴계를 쓴다 이 말입니다. 술책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놈들은 교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마귀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마귀의 교활함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의 계계를 촥 뚫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약간 어려워도 그냥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역사잖아요. 역사.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포스트 모더니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영어라서 좀 어렵지만 이 현대사회를 모던이라고 그래요. 모던하다. 아주 모던하네. 아주 현대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대, 중세하고 다르게 현대에 살고 있어요. 중세 봉건 사회는 왕이 있고 지주가 있고 그냥 농촌 사회예요. 그냥 우리는 가서 일해주고 공삭받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대, 현대라는 것은 체제가 달라지는 시대죠. 산업이 달라지는 시대죠. 그래서 근대를 지나서 근대의 가장 최근 것을 현대라고 하는데 그 현대를 영어로 모던, 그래서 아주 저 사람 모던하다고 합니다. 그 현대의 가장 특징은 스탠다드, 표준이죠. 표준. 현대주의, 현대시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표준이에요. 모든 건 표준이에요. 그래서 정규죠. 정규시대. 정식시대. 여기에 스탠다드다. 여기서 틀리는 거는 틀린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를 나와야 되고,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학교를 안 나온 사람은 현대시대를 못 사는 거예요. 왜? 비정규니까. 그런데 이 현대가 서서히 깨졌죠. 정규가 깨집니다. 정음이 깨집니다. 변음이 나옵니다. 정식 미술이 아닌 수상화가 나옵니다. 막 좌우대칭이 깨지는 그런 그림이 막 나오니까 이 표준이라고 하는 그 현대라고 하는 그 기준을 깨고 서서히 등장하다가 지금은 드디어 세월이 바뀌어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 현대 이후예요. 현대 이후의 특징은 일단 현대와 반대돼야 되겠죠. 비정규 시대예요. 머리 꼭 요리 하나도 없어요. 지멋대로 뽑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으로는 다원주의가 되겠죠. 다원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각자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취미가 다양하고 먹고 싶은 게 다양하고 생활 패턴이 다양한 거예요.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사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호모 데우스 시대가 왔다. 호모 데우스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야겠다. 그래서 매트릭스라든지 그런 공상과학이 발달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요즘 제가 잘 안 봤습니다만은 뭐 분명할 거예요. 뭐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신적인 능력을 막 인간이 행하는 시대.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시대. 자기가 통치를 하고 싶고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고 싶고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고 싶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시대. 호모 데우스 시대. 자, 이런 큰 철학적이고 그런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그런 사상적인 그런 큰 물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의 현상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국제 이런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국제에서 선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분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국제,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배적들이 있는 거죠.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에 나타나면 정치악이요, 경제에 나타나면 경제악이요, 사회악이요, 문화악이요, 종교악이요, 국제악이거든요. 이 악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있으면서 싸워야 될 악들이 뭡니까? 정치악과 싸워야 됩니다. 정치악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악이 뭡니까? 1948년도에 태어난 대한민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건설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파괴하려는 것이 정치 악이죠. 이 악이 어떻게 작용했어요? 공산주의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나온 정치 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공을 부르짖었죠. 기억납니까? 이 반공시대 사신 분들. 공산당을 반대한다 이거죠. 공산당을 찬성하는 사람은 북으로 가라 이거예요. 우리 남쪽은 반공, 공산당을 반대하는 자유국가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곳을 와가 이걸 파괴하려는 건 우리 악이죠. 이것들과 싸워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를 처음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반공이 발전합니다. 공산당을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남한이 모든 체제와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공이 나오는 거죠. 성공 들어봤습니까? 성공. 성공. 이게 경상도도 이게 안 돼요. 성공도 성공이고 성공도 성공이고 성공. 공산당을 이기자.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더 잘 살았죠. 북한은 이겼죠. 공산당은 이겼죠. 근데 공산당을 빨리 그러면 멸하고 북한 동포를 구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구호가 뭐죠? 멸공! 공산당을 멸하자! 그래, 멸공됐어요, 안 됐어요? 뭐가 안 되기는? 멸공됐잖아요. 소련 다 무너지고 공산주의 다 무너졌잖아요. 더 이상 멸공이, 더 이상 공산당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런데도 방금 우리 성도님들이 캐는 것처럼, 아니, 끝나버린 공산당하고 싸우니까 이게 싸움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없어졌어요. 언제? 멸공하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멸공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공산당도 다 멸했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충성하자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많으면 좋은데 충성시대는 또 내가 충성 없나 지금. 그 생각에도 멸공. 공산당 멸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소련이 무너졌고 유럽이 동유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멸공하고 나니 이제 북한을 통일해야 되잖아요. 통일하는 과업이 남았는데 마침 우리는 공산당 반공, 성공, 멸공하는 순간에 북한의 김일성은 옷을 싹 바꿔 입었어요. 김일성주의로 바꿔 입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공산했어요. 그 사이 김일성은 다른 옷으로 딱 바꿔 입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옷은 여기 딱 걸쳐놓고 지는 몸이 빠져나오가 다른 옷을 또 입고 있는데 우리는 성공, 멸공 하니까 공산당은 다 멸해졌는데 지는 안 죽었죠. 왜? 싹 빠져나오가 다른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것이 김일성주의입니다. 김일성의 사상과 이념과 김일성의 통치, 김일성의 인간 이해, 김일성이 이루고 싶은 나라, 그걸 이루자. 그게 김일성주의입니다. 그것을 주체사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무슨 파라 그래요? 주사파라 그래요. 주사파는 그 침술하고 다릅니다. 한의원들이 다 일러가 주사파하고 싸워야 되는데 원래. 주사파라는 것은 주체사상파를 이야기하는데 주체사상파라는 것은 김일성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김일성주의는 북한에 실천되고 있죠. 북한에는 김일성의 이념과 통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의 이념과 통치 결과 북한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살만한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김일성주의를 우리가 나만이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런데 옷 싹 갈아입어가지고 주사파가 한국에 들어온 거죠. 1990년대까지 우리는 멸공으로 공산당을 끝냈는데 공산당 마지막 만든 게 1991년, 92년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멸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러면 뭘 또 때리잡았어야 돼요? 주사파를 때리잡아야 됐는데 그만 우리는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주사파를 못 때리잡았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주사파가 한국 전체를 장악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 정치판이 이렇게 됐다. 이 정치 악입니다. 경제 악은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냐, 사회주의 경제냐, 사회 악은 뭡니까?
법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공익을 무시하고 어디에 감히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만히 놔두는 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도대체? 왜 공권력이 훼손돼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옛날에는 나쁜 의미, 좋은 뜻으로 보면 제복만 입었으면 좀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을 알기는 우습게 알잖아요. 왜 손을 안 내줘요 그런 놈들을? 이 사회라는 거예요. 문화학이 뭡니까?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성적 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가 4층에 이어 모이는 거 쫓아냈잖아요.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는 1층 지하에 있는 성의극장 쫓아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지. 기도하는 사람은 알지. 우리 성의극장 쫓아낸다고 얼마나 기도해. 쫓아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전사들이 성적 타락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머물러가 죽으려 그래요? 종교 이단이 설치죠. 여기 건너편에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있어. 해관이 하나님 어머니 믿으래.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 믿으려는데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갔다. 우리 교회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한번 믿어보시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 믿으려고 하는데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데요. 엉뚱 말고 도망가고. 그런 이단 사실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웃나라하고 가능하면 친하게 지내야 되지. 왜 싸움 붙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말은 못하지만 원수는 용서라는 건 두 사람이 싸웠어. 그러면 한 사람이 용서를 빌잖아요. 그럼 용서해줘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 되죠. 용서해주고 나서 자기가 평생 끙끙 앓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내가 풀리기 전까지는 용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풀릴 것 같습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용서해줬는데 도저히 속에서 용서 못하겠어. 그러면 내년에 또 용서하라 그러고 내년에 또 용서하라. 안 되는 거죠. 내 용서는 받았어. 그러나 이 아픔은 내가 간직해야 돼. 내가 극복해야 돼. 그 사람을 더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메달리가 진실을 조지냐는 거죠. 쓸데없이 맨날 한미관계, 한일관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함께 자유우방국가에서 이렇게 풍성을 누렸던 것은 우방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걸 왜 싸움 붙이냐고요. 웃긴다는 거지. 얼마 가지도 그게 누구의 계계다? 마귀의 계계다. 영이 배후에 있는 거죠. 이 모든 악이 그런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주사파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자, 정치학부터 한번 살짝 싸워봅시다. 우리가. 자, 반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멸공이 아니고, 그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겼죠. 여러분, 반공한다고, 공산당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당 할 거야 해가 천이로운 게 뭐죠? 6.25죠. 그때는 총칼로 서로 들고 몸이 진짜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6.25가 터졌다면 여러분, 여기서 군대 갈 사람은 한 명 정도밖에 없네요. 당장 나와요.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6.25가 터졌습니다. 영적 6.25는 나도 나갈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군대를 가려고 그래 애를 썼대. 오래 가지를 않는데. 언제 한번 싸우는 게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런 총알 쏘는 전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땅에. 뭐가 있을 뿐이다. 영적 전쟁입니다. 북한은 총알 한 개 안 쏘고 남한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주사파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주사파가 다 점령한 것 같지만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는 최후 보루에서 일어나서 인천 상륙작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전이로 왔어요. 주사파가 20년간. 우리는 정치를 몰랐어요. 탄핵됐을 때 알았어요. 탄핵이 딱 될 때, 이거 완전히 이 나라가 오해된 거야. 쳐다보니 주사파가 완전히 먹었어요. 낙동강 전선만 남은 거야. 그것을 지금 최후 보루에서 3년간
권토 중리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는 선전포고를 하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분 전투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전투 현장에 나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준비가 잘 된 줄 알았는데, 잘 된 것 같았는데 좀 너무 후방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전투장에 나가니 당황해가 아무것도 못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래요. 오늘 이 찬송 부르는데도 선교 찬송, 이런 찬송은 전혀 못 부르는 거야. 힘이 너무 드는 거야.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걸 위해 준비한 교회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야 된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디서 뭐 합니까?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이것은 항상 예배 시간에 하늘이 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이게 불이 떨어져가 모세의 불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떨어져가 성령의 불꽃이 떨어져가 옆 사람만 막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은혜의 강물 넘치게, 흰옷 입은 주의 백성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날을 주소서.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죠? 고영원 씨가 만들었죠. 고영원 씨가 누군지 압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느냐면, 최근에 내가 지금 오늘도 아침에 유튜브를 내가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데, 이게 소소한 영적 전쟁이다 싶은데, 9월달인가 일본의 잡지가 북한의 충성을 맹세한 자들 명단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명단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북한을 한번 갔거나 친북에 우호적이거나 또는 북한을 위해서 뭘 한다거나 그러한 단체들을 저거가 뽑아가지고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명단 전체가 다 북한에 가서 서약을 하고 뭐 헌신을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은 골수 충성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저도 우리 편이다, 저도 우리 편이다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걸 옥석을 잘 구분을 해야 되지만, 그 명단 중에, 그 명단이 어떻게 발표가 되냐면 한문으로 첫 줄에 써가 있고 그 한문 위에 그걸 읽을 수 있는 일본 글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면 문재인이라고 한문이 있고 그걸 읽을 수 있는 일본어가 있고, 그 옆에다가 한글로 뭐라고 써놨냐면 문재인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영어로 문재인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한글만 왜 삐뚤게 썼을까요? 나중에 발뺌하기 위해서. 이해갔습니까? 이름을 싹싹 다 털어놨어요. 거기는 북한에 가서 많이 도와준 목사님 명단도 있고, 만약에 우리 집사님 같으면 손영호라고 적는 거죠. 그런데 그 쭉 내려가다 보면 끝에 고영욱이라고 있어요. 한문으로. 고영욱이라고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한글로 고영원이라고 적어놓고 영어로는 고영욱이라고 쓰고 그 옆에 가수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 명단을 가지고 막 어떤 유튜버들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게 고영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고영원이라고 되어 있지 고영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한문 이름은 고영욱이라. 이걸 누가 잘못 착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퍼졌는지 젊은 애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받고 찬양했던 고영욱 씨가 그 명단에 드는 거 사실이냐. 걱정을 하는데 어떡하냐고. 진짜면은 이 모든 노래 그분이 만들었는데 저 죽어가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소서. 나의 오랜 슬픔, 물이 바다는 것 같이 마라나타. 모든 찬양을 고영욱 씨가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개경기라. 내가 하나 착각만 해도 그걸 이용해버리는 게 마귀야. 그럼 빨리 수정해야 되고 빨리 진리를 알려줘야 돼.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중에 뻥들으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최선두로 앞서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선발대가 돼 있어야 돼. 미리 이야기를 들어놔야 돼. 그러면 고영욱 씨가 그러면 그럴 리가 있나? 뭐 막 엮어 이어가지고 오해를 받으면 오해 소진이 있어요. 왜냐? 그 연변에 가서 북한을 향하여 고영욱 씨가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백성들, 저 죽어가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소서. 나의 오랜 슬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북쪽 북녘 자식들은 나의 오랜 슬픔이다. 정말 나의 오랜 슬픔이다. (1961년도에) 미국의 데이비드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옵니다. 어서 선교 훈련을 받고 한국의 대학생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1960년대에 4.19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한국의 대학생들을 통해 희망이 있겠다. 저렇게 껴있는 학생들이라면 희망이 있겠다. 저 학생들에게 예수를 전해줘서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그런 뜻을 가지고 한국 대학생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 신유회를 운영하면서 대학생들을 선교했습니다. 선교를 막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뭐 영어 배우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왔지요. 그런데 진짜 선교는 언제 일어났느냐? 1971년도에 안식년을 맞아서 10년 만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다시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새로 정비해서 한국을 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갔는데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공부해가 뭐 할 거냐? 무슨 공부를 하느냐? 나의 능력을 받아야지. 내 능력을 가지고 일해야지. 무슨 공부로 무슨 선교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에모리 대학의 신회에 접촉이 되면서 성령 운동하는 에모리 대학에서 로스 목사님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1972년도에 다시 한국에 와서 서울에 자기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안 터지겠어요? 미안해 성령 아니는데. 그때가 유신 시절이라 그걸 비하면은 대학 휴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휴교회가 다 고향으로 갔지만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5명의 학생이 자기 집에서 그냥 또 언제 개교할지 모르니까 머물고 있는데 그 머물면서 뭐 했겠어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로스 목사님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고 그들도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그들도 성령 받아버린 거예요. 이 5명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개교하고 나서 수많은 학생들이 올라왔을 때 이 집회가 커지지 않겠어요? 100명, 200명, 2000명, 3000명. 그는 한국 와서
강원도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신부님에게 간 이유가 뭐냐면 대천덕 신부가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로스는 아니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냐, 이하고 자기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미국 가서 성령 받고 오니까 대천덕 신부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원에서 그 학생들을 예수원으로 보내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예수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뭔가 조직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만든 조직이 예수 전도단입니다. 그 예수라는 것은 예수원 이름을 딴 겁니다. 예수 전도단이 생겨가지고 매주 화요일 집회를 했습니다. 왜? 수요일 날은 교회 예배 있고 하니까, 금요일은 금요기도 있고 하니까 교회하고 겹치지 않는 날을 화요일을 잡았어. 화요 모임이 예수 전도단 모임입니다. 거기서는 미국의 복음성가를 소개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오면 방언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방언부터 터지는 거거든요. 방언은 로스 목사가 이야기하기를 방언은 모든 은사를 여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성령 충만해가 지금 그분들이 어느 신학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로 가야 되는지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전도단은 DTS라는 훈련도 하고 한국에서 가장 신령한 단체 중에, 영향력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됐죠. 그 로스 목사님 이름은 오대원입니다. 한국 이름. 왜? 자기가 머무르던 집이 오시 집안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오장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시를 따고 대원군이 기독교를 배반했으니까 내가 그 역으로 기독교를 전파해야 되겠다 해서 그 예수 전도단이 그렇게 집회할 때 1962년생인 고영은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면서 예수 전도단의 선생님을 만나고 그 선생님을 따라 예수 전도단 집회에 가고, 그는 서울 공고를 나왔지만은 고려대 공대를 들어가서 예수 전도단 간사를 했어요. 그 앞에서 찬양이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허리가 아파가지고 건축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 학업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네가 날 찬양 사역에 헌신하면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줄게. 주님의 음성 듣고 원치는 기타 그때부터 배워가지고 그 노래도 못하지, 기타도 못 주지. 그래도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수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북한 통일입니다. 저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그게 무슨 노래냐? 어떻게 시작하지? 그게 그 노래가 사망의 그날이라는 노래. 사망의 그날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너는 이제 일어나. 나는 저들의 눈물을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나를 대신 가서 저들을 위로할까? 누가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 동포를 향한 간절함. 결론은 그분은 신학도 했지만 전도사로 올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흥이라고 하는 50만 장 이상의 CCM을 터뜨리신 분이고, 부흥 2000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최근에 2016년에 아마 원코리안가, 그러니까 하나의 한국. 이분은 통일의 선봉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북한에 진격하는 최선봉대입니다. 우리는 그 선봉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최선봉대 가는 사람 보고 북한 인민군 복장 입었다고 괴로움을 가면 안 했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6.25 때는 북한이 남쪽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무력으로 침투해 왔지만 싹 돌아가 낙동강 방어선만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엔군의 도움으로 올라가서 겨우 38선 부근에서 휴전 상태잖아요. 지금 이 휴전 상태인데 이 무력 전쟁은 더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다고? 영적 전쟁이 나오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서 지금 20년간 주사파를 우리가 노체를 말하면 어디까지 밀렸다고요? 낙동강까지 밀려가 내일 죽나 모레 죽나 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위기를 느낀 거예요. 태극기 부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위기를 느끼다 막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도 안 되잖아. 왜?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래가지고 언제 출동 명령들이나 열심히 연습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조암산 눈밭에 가가 기도하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금식 릴레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적 전투를 위해서. 대한민국 하는 나라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면 또 힘드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힘들 거니까 일단 전투만 보자고요. 그러면 이 영적 전투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영적 전투가 개시대가 휴전 상태가 깨졌죠. 전투가 그렇죠. 휴전은 사실 휴전해놓고 사실은 저거는 침투해 돌았죠. 20년간. 그러니까 우리는 또 밀렸죠. 그런데 우리는 비로소 지금 진격을 선포한 거죠. 수비만 하다가 공격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선포했습니다.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서울의 광장을 탈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아야 됩니까? 이제 북진해야 되죠. 영적으로. 반드시 될 겁니다. 영적으로 북진되면 땅도 북진되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북진의 최선봉이 누가 있다고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쫄리가 그 노래 부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강하게 불러야 돼요. 이 땅에 황무함을 벗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북한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저 죽어가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형제여. 다 그런 노래 아닙니까? 전투의 노래예요. 통일의 노래예요. 북한을 향한 노래예요. 왜 영향을 그렇게 받았을까요? 이 오대원 선교사님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받았거든요. 이 오대원 선교사님이 통일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분은 캐나다에서, 시애틀에서, 또 LA에서 계속 통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미국 사람인데 왜? 그분은 한국 오면서 한국화가 됐어요. 그분이 한국 통일에 대한 환상도 받고 비전도 받고 응답도 받았어요. 그 예수 전도단이 어디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요? 통일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전도단 한복판에 누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고영원 전도사님은 뭐라고 불리기를 제일 좋아하느냐?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고영원 형제라 그러면 됩니다. 고영원 형제. 우리 박수 보내야 됩니다. 그분이 선봉장에서 얼마만큼 지금 북한을 해집을 하는지 모르죠. 이 CD가, 이 찬양이, 이 노래가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벌벌할 거예요. 한국에 수많은 노래도 들어갔죠. 홍도형 거라든지 진아씨 거라든지 현미 누나라든지 많이 들어갔잖아요. 용필이.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독교 CCM 찬송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잖아요. 비밀인가요? 이거 들어가야 되죠. 이거 들어가서 오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 저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뿌린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저들의 가슴에
푸른 꿈 피어나도록 우리 오늘 하나님의 미라를 심는다. 저들이 달려갈 길을 위해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 젊은이들에게 달려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꿈을 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 현장으로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만 해도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예배 순서마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